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위기를 만날 때에 보편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식으로 자신은 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던져야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자신을 던져서 희생을 하면서도 남을 건져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의인이다, 히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실 자기를 던져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국가이든지 정말 중요한 인물이든지 그러하다면 그렇게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지만 그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희생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리석게 여기는 경우도 적잖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과 재능이 있다면 그 힘과 재능을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을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은혜로 번역을 해왔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한 단어가 없어요. 헤세드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점을 룻기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일어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가, 회복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헤세드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일어나서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부터 9절 후반부 입맞춤에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함께 읽은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큰 부담을 며느리들에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는 젊고 앞날이 창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이때의 오르바와 룻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많아야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고 해서 자신을 따라온다. 과부 시모 아래에서 그들도 과부로 살아야 한다. 이건 고생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게다가 그 고생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절대적인 약자로서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갈 엄두를 나오미로서는 감히 못 내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껏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이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이별을 고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이 두 며느리가 이방인이지만 죽은 남편들과 나오미에게 무척 잘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나오미의 축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참고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아버지 집으로가 아니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은 아버지로부터는 사회적인 권리를 제공받았어요. 권리를 보호받고 제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어머니로부터는 결혼과 성에 대한 조언을 받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는 것은 두 며느리에게 제가하라, 재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며느리의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로서는 죽은 남편들과 시모인 자신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준 며느리들에게 최선의 배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서 제가하도록, 재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로 계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9절 끝부분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며느리들이 굉장히 고마운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의 말이 고마운 것 같지 않습니다. 더 괴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우리가 나오미의 이 말을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풍습, 동시에 성경에서도 모세율법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풍습을 한 가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계대 결혼 내지는 형사 취수제라는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풍습인가 하면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었다. 그 경우에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아주는,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제도를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라고 부릅니다. 이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두 아들인 기럝과 말론이 죽고 오르바와 룻 두 사람 역시 과부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대 결혼에 따르면, 형사 취수제에 따르면 당연히 이 아들이 두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형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나오미에게는 죽은 아들들 말고 더 이상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절 후반부에서부터 13절 전반부까지 나오미의 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와 봤자, 나오미와 함께 있어봤자 과부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로서는 늙어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남편을 두어서 오늘 밤이라도 아들들을 낳아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남편을 주고 싶다. 그래도 이 아들들 어느 세월에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이 노인이 되어버린다. 고대에는 40대면 노령이에요. 그러니 나하고 있어봤자 너희는 과부 신세에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로서 고통을 피해갈 길이 없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하고 있으면 미래가 도무지 밝지 않다. 아니, 미래가 캄캄할 뿐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하지만 나오미의 말은 여기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13절 후반부에서 본 것처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버리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 세계에서는 무교 내지 무신론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를 뿐 무교, 무신론 이런 개념이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같은 데서도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과 달라요.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예 무신론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나오미의 말은 그 성격상 며느리들이 들으면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가는 나도 신의 저주를 받은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시어머니 딸을 명분이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두 자부들 중에 오르바는 결국 시모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어머니의 집으로 자기의 민족과 신을 향해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오르바의 모습을 보고서 적잖은 설교자들이 비난을 가하는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상식을 무조건 내버리시면 안 돼요. 건강한 상식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이 오르바를 평가해 본다면 과연 오르바가 욕먹을 짓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봐도 오르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오르바 역시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라 해도 그냥은 돌아가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오르바를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아니, 나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나 다름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돌려보낸 것은 나오미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지만 이 오르바 같은 경우는 죽은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나오미가 평가할 정도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헤세드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잘 대해 주었다라는 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예요. 그런데 오르바가 잘못한 것이다. 오르바처럼 이렇게 가란다고 떠나버리는 것은 정말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 본받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오르바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죽은 기련의 아내로서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제법 다 했다. 그래서 룻기 기자가 이 오르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안 보여요. 잘못했다는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질 않아요. 이 점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룻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르바를 제대로 평가해야 룻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요. 자, 이제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14절 끝부분에서 오르바는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데 며느리 하나는 끝끝내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죠. 바로 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를 붙잡는 이런 룻을 볼 때에 나오미는 감동의 쓰나미가 마음에 밀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고마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일 뿐이고 나오미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의 분위기를 보면 룻이 자기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게 결코 반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음향 효과가 성경에 같이 들어가서 이 낭독이 된다면 나오미 목소리에 굉장히 이 불편함과 고통으로 이 목소리가 일그러져 있는 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자기를 따라온다 한들 하나도 룻에게 유익으로 돌아갈 게 없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동서를 따라서 자기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간다 재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로서 남편을 맞아서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 이게 고대 여인들에게는 소위 행복이에요. 그런데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 그리고 자신도 과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고통을 치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미로서는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하필 나를 따라와서 제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미안해. 그 미안함이 부담감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의 동서를 따라가지 않니? 등 떠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절대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룻은 어떻게 할까? 우리 16절 1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에게 나를 돌아가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바로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의 껌딱지가 되어서 어머니 곁에 착 달라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의 민족과 신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모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이 이 정도의 의미로 들려요. 어머니께서 베들레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신다면 나도 그곳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베들레헴 어딘가에 장사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들려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요. 룻의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어머님이 죽어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그 동일한 무덤에 함께 묻히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 장례 문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단단한 바위를 파가지고, 돈이 좀 없는 서민들은 석회암이 바위보다는 잘 부서지잖아요. 파가지고 만드는데, 이 큰 공간 안에 두 개의 공간으로 또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공간은 시신을 안치해가지고 살이 썩게 하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한 공간은 이 살이 다 썩어 부패해서 뼈만 남으면 이 뼈를 거두어다가 모아두는 공간이에요. 소위 가족묘를 쓰는 거죠. 가족 묘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의 뼈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말은 이런 겁니다. 죽음이 나를 어머니와 갈라놓는 이 일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신이 된 후에라도 나는 내 뼈가 어머니의 뼈와 닿아서라도 어머니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딸로서 뼈가 되어서도 어머니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무덤에까지 이르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맹세를 해버리는데, 저주 맹세를 해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뼈가 되어서도 안 떠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더 할 말이 있을까요? 18절을 보시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소위 네 할 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그렇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등 떠밀어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데 등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돌려보내는데, 그렇다면 나도 내 할 도리는 했으니까 앞으로 내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선택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을 보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 미래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은 상식을 뛰어넘어 버려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본들 손해가 될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상을 주기나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보다 힘없는 늙은 시모를 위해서 잡으로서 젊음이 있기에 그 젊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자신보다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랑, 충성, 이걸 헤세드, 여러분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룻기 하는 동안에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룻이 바로 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르바가 절대로 못하거나 비난받을 일을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룻이 너무 헤세드의 정신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 기자가, 이 룻기의 기자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그런 기록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시는 것처럼 오르바를 본받아서는 안 돼.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가란다고 그렇게 딸랑 돌아가 버렸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비난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거나 도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의 선에서, 일반적인 선에서 이 오르바를 보면 오르바 상당히 잘한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도리 다 하지 않았나요? 죽은 남편에게 잘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그래서 이 오르바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예요. 오히려 룻이 충격적일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밝기가 상당히 밝은 전구를 실내에서 켜면 이것이 어두운 실내를 환하게 밝혀주지만 대낮에 태양빛 아래, 강렬한 태양빛 아래 가가지고 켜면 별 효과 없잖아요. 너무 태양이 밝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르바가 룻이 워낙 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에게 특별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르바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식과 일반적인 그 상식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는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나도 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면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르바라는 인물을 이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은 며느리로서 조선시대 같으면 효부상을 받아야 돼요. 연려상을 받아도 충분할 법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는 꽤 괜찮은 수준이라도 이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정신을 따라 섬기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룻기를 보면 당장에 이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룻이 헤세드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당장 나오미의 삶이 뒤집어지고 룻의 삶이 뒤집어져 가지고 회복이 바로 일어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기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서 보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헤세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 들어와서 나오미의 삶을 일으키고 점점 나오미를 소생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복과 기적은 헤세드를 통해 나타난다. 우리 안에는 은근히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히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룻기에서는 특별히 더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 행하실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실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려주실 수 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신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신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헤세드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하고 무력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조건 안 따지고 충성하리라. 없으면 이런 걸 끌어내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헤세드를, 또 다른 헤세드를 통로로 삼아서 드러난다. 그 모습을 드러낸다.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그 모습을 점점 그리고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참 많이 바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 그 한순간 좀 뒤집어져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려면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직접 짠 나타나 주시면 될 것 같다. 내지는 뭐 갑자기 그 우리 가운데에 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순간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다고 우리 믿음이 한순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도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제자들도 다 못 믿었어요. 의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이 뇌물을 먹이니까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버리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믿음이 뒤집어지고 정말 굳건한 믿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우리가 바라는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그 임의대로,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니에요. 상식이지. 하나님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뭐가 기적이에요? 그분께는 상식이죠.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게 정말 기적이고 그게 정말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새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의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가르신 거 맞죠? 근데 사람을 쓰셨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 가리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때도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해버리셔도 되지만 모세를 쓰셨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것도 보세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좀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사랑을 보고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 거두지 말고 함께 나누자.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는 헤세드의 정신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면 선방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함정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고 사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거센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성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리 천만에요. 뒤로 밀려가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절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정말 거창해졌죠. 그런데 요한은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 재물이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했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작더라도 재물, 또 우리의 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초 1초가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명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그 발산하는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내가 나누는 것, 이게 생명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한 걸음인 거예요. 그렇게 작게부터 형제 사랑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못 내어 던지는 거죠. 작은 것에 실천을 해야 큰 것 앞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걸 목표로 하면 사실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퇴보한다. 그리스도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헤세드의 정신으로 형제를 위해서 나눔을 할 때에 내 생명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큰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형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를 나누십시오. 형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힘이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 내 힘이 뭐가 대단하다고, 남들 보기에 내 재능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작게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형제를 위해서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콩 한 쪽 있다면 그 콩을 반을 나눠서 주는 것이라도, 남들은 그거 가지고 뭐 큰 도움 된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오병이어 이 표적이 일어날 때 어린 아이, 가난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 도시락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그게 갈릴리에서 잡히는 그 상품이 아니고 내다 버릴 잡어들이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더 남게 거두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참 보잘것없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 부담이 올 때에 형제를 위해 내어놓을 줄 아는 것, 나눌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기적을,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서, 상식을 넘어선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죄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참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시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힘들어하는 형제를 보게 해주세요.
줄 게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도. 그리고요, 손편지 써보셨나요? 혹시? 이런 것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컨대라고 하는 거예요. 손편지 써보셨나요? 말을 막 요려하게 뭐 사람들 마음을 정말 감동시킬 정도로 잘 못 써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담아가지고 그냥 써 내려가시면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대로.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아도 괜찮아요. 루시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시어머니 섬기는 겁니까? 따라가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시어머니는 따라온다니까 부담만 느끼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룻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헤세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그 만나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많이 거두어도 어떻게 되었다? 만나가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해요. 고통 중에 궁핍한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헌금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너희가 그걸 나눔으로써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바로 그 일을 만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헤세드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헤세드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함께 주 안에서 거룩게 하는 이런 일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식으로는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이 나타나는 통로는 헤세드의 정신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